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7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책일까요?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말년, 그 암흑기 동안에 살던 유다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지자죠.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메시지죠. 그것도 이 메시지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이나 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달해야 되는 그 메시지와도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갈등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기간 내내 동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구타당하고 격리당하고 수감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예레미야 2장은 처음부터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구해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광야로부터 지켜주었는지, 그리고 창녀같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여인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결한 신부로 예비해서 그와 결혼했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마치 남편에게서 도망친 여인처럼 난 이제 자유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남편에게 안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여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고 나 이제 하나님에게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한 자유는 사실 불의를 행할 자유, 죄 지을 자유, 음행할 자유, 이런 자유만을 구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을 하고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아수르나 이집트 같은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있고 그들의 신들을 더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과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조 없는 백성들 결국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정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죄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세상 욕망에 취하고 쾌락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삶이 지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자유롭다고 여기는 나의 일상이 실제로는 방종과 방탕으로 얼룩진 삶은 아닌지 이스라엘처럼 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충만한 사람,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다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 지금 현재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자유하며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처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간에 진리는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진리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2500년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오늘의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레미야로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세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국은 주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가 오늘의 예레미야입니다.